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매우 중요한 한마디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선한 일이 선하게 보여져야 하고 악한 일이 악하게 보여져야 그래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선한 일을 악하게 보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시선이 선한 일을 악하게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셋째,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인가?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어떤 사람이 엄청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대략 새벽 6시 정도 되었을 겁니다. 사람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그날도 일용직을 구하기 위해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간절한 일입니다. 오늘 일을 해야 오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 몇 명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주시오 부탁을 해요. 그리고 보내면서 오늘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내가 이만큼의 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오죠. 그가 하루 얼마? 예,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전 9시쯤에 사람 몇 명을 더 고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그들을 보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12시에 한 번 더 사람을 구합니다. 아니, 오후 3시에 한 번 더 구하고, 어? 오후 5시에 한 번 더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는데, 자,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지면 하루 일과가 종료가 됩니다. 6시에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얼마만큼 일한 거죠? 1시간 정도 일한 거예요. 그날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해가 졌고 주인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일당을 주겠죠? 8절에 나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라.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그 삭을 주라고 합니다. 뭐 돈이야 언제 받든 받기만 하면 되죠. 계산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5시 온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얼마를 줘야 돼요? 얼마를 줘야 돼요?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 5시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사실 이 금액은 누구한테 약속한 금액이에요? 새벽 6시에 콜링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이에요. 2절에 나오잖아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금액이에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놀랄 뿐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이 이 묘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뭐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인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당을 줍니다. 얼마?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줍니다. 얼마? 한 데나리온.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에 서가지고 계산했던 그들의 셈법으로 주인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악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봅시다. 먼저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이게 6시를 말해요. 새벽 6시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자, 제일 먼저 콜링을 받았던 이 사람들, 너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고 했을 때 원망했을까요? 처음 왔을 때는 원망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분명히 고마워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줬으니까, 나에게 일을 맡겼으니까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일자리 구하는데 일이 너무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다. 오늘은 다행히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 안도감과 고마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이 약속한 일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 11절에 원망하여 이르되. 그럼 이 원망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을 맡긴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주인이 약속을 어겼어요? 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무엇을?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기 계산이 생긴 거예요. 자기 계산이. 근데 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나중 온 그 사람들이 내가 받기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니까 계산이 바뀐 거예요. 그새. 첫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뒤에 서서 비교를 하고 있고, 나도 한 데나리온 받은 거 보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나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종일 수고한 우리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똑같습니까? 비교하면서 공로의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남이 받은 것을 보다가 내가 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남들이 한 것을 보니까 내가 한 고생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는 내가 받은 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뭐라고 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물어봅니다. 뭐가 잘못됐니? 분노하고 있는 너, 원망하고 있는 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너와 나의 계약서에는 얼마가 적혀 있었다? 한 데나리온. 내가 그 약속 어겼니? 네 것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게 내 뜻이었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너가 나를 악하다고 하니? 그죠? 내가 너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들 줬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도 했지만 한 가정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필수로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들이 1시간 일했지만 그들도 살아야 되기에 살아가야 되기에 그들이 일한 만큼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줬는데 너는 내 결정이 그렇게 악하게 보이냐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늦게 온 자들에게 그가 더 손해보면서 더 많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내가 한 일의 양과 그들이 한 일의 양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 속에서 자기만의 계산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해버리고 집주인을 판단해버리고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요? 고마웠던 마음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주인의 선한 행동이 악하게 보입니다. 이 주인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고 주인에게 원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면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고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남에게 나보다 더 좋은 걸 주면요, 하나님 저 서운해요 이래요. 희한하죠. 남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잘 되면요, 하나님 저 좀 서운합니다 이래요. 그 자녀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아닌가? 그 집사님이 잘 되면 그것이 나에게도 잘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 계산대로 일해 주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계산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럽니다. 이러한 태도로 포도원 주인을 대했던 종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인이 악합니까?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김 권사가 나보다 왜 더 잘 됩니까?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요. 저는 40일을 기도했는데요. 이 집사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늘 고생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쓰레기 떨어진 거 보면 제일 먼저 줍는 게 저였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맨날 교회에서 일만 합니까? 제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요즘은 좀 덜한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목사보다 도대체 뭘 덜했습니까? 제가 공부를 게을리 했습니까? 신대원을 게을리 다녔습니까? 뭐 일을 게으르게 했습니까? 뭐 좀 더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 처음 들어올 때요, 이 신대원 준비를 하고 처음 교육자 생활을 할 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하나님, 저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저런 목사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좋아서, 예수님 좋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신대원을 그냥 가서 공부를 해본 거고, 신대원을 갔더니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어 있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런 교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뭐 줬다고는 많이 받았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목사님 부럽네. 인정받고. 이러다 보면 제가 뭘 잊어버려요. 제가 받았던 한 데나리온.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큰 거 바라면서 목회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교회 세워가고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모든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소망과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받은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근데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남이 받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 십자가의 은혜조차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둥지교회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받은 거 계속 와 저거 와 저 부럽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고생해봤자 사도 바울보다 더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어땠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데나리온,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요구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구어진 일이라는 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그 수고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새벽 6시에 와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더 고생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히려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 중에 뭐라고 해요? 가장 작은 자라고 해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걸 고백해요. 내가 뭔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뭔데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는가? 그것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한 데나리온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던 모든 것을 받았지만 감사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원망이 있고 자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이씨 이거밖에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가장 먼저 찾아줬던 그 주인 그를 악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갑자기 찾아가더니 아버지가 죽으시면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그 받아가지고 뭐 투자를 했을까? 아니요. 다 놀아요. 흥청망청 다 썼어요. 거지가 됐네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흥청망청 살다가 돈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맞아줘요. 근데 이걸 보고 빡친 애가 하나 있었어요. 누가 빡쳤어요? 첫째 아들. 그가 놓아여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너 왜 집에 안 들어오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삼켰지 않습니까?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신 거 없으면서 이게 뭡니까?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너 어디서 잤니? 아버지 집에서요. 네 밥 누가 차려줬니? 엄마 아빠가요. 너 옷 누가 사줬니? 아빠가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오히려 둘째는요, 집을 나가보니까 아버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쵸, 여러분? 너네들도 집 나가봐.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누가 너희를 신경 써줘? 너희가 맥도날드 가서 그냥 햄버거 하나 먹어봐. 돈 안 주면 도둑놈이라고 해. 너희 아버지가 돈을 줬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라 고객님이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었던 첫째, 모든 걸 누렸지만 아버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은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정합시다. 인간의 눈이 이렇습니다. 비교와 시기 속에 빠지면 하나님 은혜가 가려져요.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비교와 시기는 위험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이러네. 저 사람은 카누 캡슐 커피 먹는데 나는 믹스 커피 먹네. 아니,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교회 2년 동안 다닌 나보다 더 잘 사네. 이 지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려요. 남이 받은 은혜를 질투하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축복하세요. 축하하고, 그리고 나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긍휼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이 나보다 더 받아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남보다 더 받아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뜻대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그냥 그분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교 없이, 시기 없이, 질투 없이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